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의 2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함축하는 우리 요조를 찾는다면은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22절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인은 믿음 생활할 때에 무엇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넘어지는 자들.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자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도 찍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21절에서 또 얘기하는 네 가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나무 하나를 비유로 듭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를 우리 세번역에서는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가치 있는 열매, 쓸모 있는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우리는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비유한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 가치 있는 열매, 필요한 열매를 맺는 백성, 그것이 참 감람나무다. 특히 여기서는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자신들은 당연하게 참 감람나무의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를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해석한다 그러면은 아마 먼저 믿은 교인들, 오래 믿은 교인들, 교회에서 직임을 받은 교인들도 스스로 나는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붙어 있다고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 그것은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가 열매는 열매인데 가치가 없는 열매, 쓸모없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그것을 맺는 나무를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민족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기준이면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기준이면 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교만이죠, 자만이죠. 어떻든 이 돌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들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 가지에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22절 중반절에 있는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은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또 하나의 내용은 비록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돌 감람나무의 가지라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면은 그 가지를 거기서 가져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믿음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너희들이다. 누구?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그래서 너희들이처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을 참 돌 감람나무였던 가지의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또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가지를 어떻게 찍어서 잘라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붙여줬다고, 원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우리 22절을 요절을 보았으니까 22절에 보시면,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양분을 공급받고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양분의 공급을 중단하신다. 중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가지를 창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붙여주셨지만은 그것도 찍어서 잘라버리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또 하나의 얘기죠. 이 22절 보시면은 뒤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서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를 이제 많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준엄하심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과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택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냥 너희들 중에서도 그 택함받은 일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너도 지키는 바 될 것이다. 이 준엄하심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누구든지 언제나 무엇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준엄하심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의 공급을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가지를 찍어서 잘라 버리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매를 맺도록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영양분은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큰 유혹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뭐 재미있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병을 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독으로 같이 교독한 시편 136편입니다. 이게 한 25절 되는 긴 성경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시다. 그것이 인자하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시다. 주들 중에서 최고의 주님이시다. 홀로 도움받지 아니하시고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신이시다. 그 인자하심이 있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홀로 기이한 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신이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10절에서부터 25절은 구체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대적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착하다 쓰다듬어 주시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양분을 공급받고 지금까지 살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1절에서 15절 보세요. 그 내용이 전체가 뭐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큰 구렁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을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양분이에요. 그거 받고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질병에서도 건짐받고 큰 고통에서도 건짐받고 큰 근심 걱정,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절에 있게 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16절은 뭐예요? 광야와 같은 여정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17절에서 20절,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리고 21절, 25절은 뭐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던져주시고 대적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새 일도 맡기시고 성사되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열매를 맺게끔 해충이 와도 다 물리쳐, 진드물이 와도 물리쳐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은 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접붙여 준 그 가지에게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서 무엇을?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에 이 열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열매와 여러분이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열매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직원을 채용했어요. 맡겼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의 기대가 사장이 생각하는 기대와 직원이 생각하는 기대가 다를 수 있어요. 직원은 열심히 했는데 잘했습니다. 사장은 필요 없었고 내 던져버려요. 그렇죠? 직원은 어떻게 합당한 직원은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요? 사장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뻐하죠. 더 큰 것을 맺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열매,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시죠. 같을 때도 있고 불일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서 기대하는 열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많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 대답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열매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오늘 지금 이 성경에서
오늘 지금 11장이죠. 11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구원. 아시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구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죠. 애들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라. 세례를 주고 구원해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통해서 세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그 아래 단계예요. 내가 병 고침 받는 거, 사업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자식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렇죠? 내 사업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번창하는 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인자하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구원이라는 거.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면은 첫째 번째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의 공급을 끊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만 맺고 자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다 요약하고 22절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랑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뭘 하고 뭐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지역을 섬기고 뭘 나눠주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형제를 구원시키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초점을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뭘 공급해 주세요? 인자. 근데 인자하심에 뭐라 그랬어요? 물리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기업도 있어요. 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나서 안 가려고 생각한단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까? 구원의 열매를 너를 통해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인자하심을, 예?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예?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에게도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본질에 딱 서기만 하면은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요, 걱정할 것이 없고요, 내일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수고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양분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10편 136편에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았으면은 누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중간 과정에 내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열매를 맺을 때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정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있는 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네가 잘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영양분을 주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20절 21절도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신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교회 여러분, 우리도 창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지금도 공급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고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망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